여기서 119 구급차를 타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라고 대답하시는데 자랑은 아니겠지만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1년쯤이 되었는데 작년 4월 21일에 심장이 아주 심하게 급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되지 않고 몸이 저려오고 잘 몸이 가눠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차를 타고 은평 성모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날 헌혈을 하고 미련하게 그 다음날 제가 좀 심한 운동을 해서 몸에 갑자기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19 구급차를 탔다는 그 느낌, 그 시간들을 지나 보내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9절의 말씀입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2달가량 그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읍에서 했었는데요. 그날도 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 건물 청소를 하는 그 일들을 했었는데 4층에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먼지가 나서 창가 쪽을 바라보는데 맞은편에서 아시바를 세워놓고 그 난간에서 일을 하던 분이 갑자기 쿵 하고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3층에 만들어 놓은 난간을 부딪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블럭으로 쌓아놓은 벽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쿵 부딪히고 한 40-50cm 될까요? 그 안으로 사이로 몸이 끼는 모습을 제 눈앞에서 불과 1-2초 사이에 본 기억이 납니다. 너무 생생하게 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가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생명까지도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제 눈앞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노예에서 2-3년여 사이에 저와 연배가 거의 비슷한 50대 초반이 이제 막 된 젊은 목사님 2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개척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고 아직은 정말로 젊으신 분들이었는데 한 분은 갑작스럽게 위암이 발견돼서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고 또 한 분은 대장암이 발견돼서 투병하시다가 역시 소천하셨습니다. 부모님 연배에 계신 분들이 소천하는 것을 장례식에 가면 물론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부름을 입을 만한 때가 되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젊은 분들이 떠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유족들의 모습 아직까지 겨우 10몇 살 되어 있는 많아야 20살 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좋지 않고 불편했던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지요. 벌써 7-8년여가 되었지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계절로 치면 봄의 절정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깊은 차가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이었고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너무나도 큰 멍이 들 수밖에 없는 심한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루에 몇백 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 자체가 속임수 같은 것이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62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이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 보시면 조금 같이 듣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인은 말하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소금수이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자연 만물들을 모두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만물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만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가 사람인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어떤 피조물이 하늘을 나르는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시속 200km, 3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인데 시인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편 62편은 여러분의 성경 표제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그 어느 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순간 즈음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3절에서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죠. 도망치죠. 그렇게 도망쳐서 황량한 광야에 있어야 하는 그 즈음의 시절을 다윗이 3절에 무엇이라고 묘사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어 닥치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담과 울타리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신을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공격해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만 합니다. 입으로는 아부의 말을 쏟아내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탈취하고 포악하고 허망한 말들로 다윗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허망하여지지 말며 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며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멈추어라, 중단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포악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에 포악함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죠.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탈취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재물을 늘리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왜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 존귀한 존재인 인생들이 결코 행하여서는 안 될 것만 같은 포악함과 탈취함과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 인생은 속임수라라고 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와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포악한 일들을 행하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흙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성경의 원리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룰 수 없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맺으신 행위 언약의 내용이 1장 16절 17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명령어대로만 움직이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행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불행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죄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단순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의 비참함이 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지요.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냈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듯이 수많은 포악을 낳고 탈취를 낳고 탐욕을 낳았고 그것이 인류에게 불어닥친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비극, 전쟁으로 말미암는 비극, 그 외에도 모든 슬픔과 불행한 이유들이 다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인류는 이와 같은 비참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죽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사망,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 놓이게 된 인류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 말하듯이 잠잠히, 너희는 잠잠히 조용하게 누구만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조용하게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2절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유일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권력과 물질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기술과 편리함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반지는 절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권력의 강력함과 그 달콤함과 매력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그 반지가 절대 권력이 달콤한지 매력적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서 인생이 파괴된 존재를 나타내는데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골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절대 반지에 빠져버려서 인격을 상실하고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린 존재가 골룸이라고 하는 존재이지요. 절대 권력에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권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생의 관계인 거죠. 부와 권력에 사로잡힌 인생은 헛된 속임수에 넘어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이후에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괴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권력과 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위기에 처한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또한 권력이 있는 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부유한 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처세에 능한 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찾은 백성들이 어느 나라 백성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남쪽의 애굽을 찾았습니다.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의 도움이 시원찮으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람의 권력과 부유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울 뿐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부유함을 의지하는 것은, 이웃나라, 힘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다. 의지할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참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은 밝혀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지요.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비참함을 낳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깨트릴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지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불순종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인류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는 모든 비참한 일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와 죽음에서 오는 모든 비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지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은 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지요. 죽어서도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진시황릉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70년대인가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병마용계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진흙으로 만든 병사들이 7,000기가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말들이 7,000기가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고 죽어서도 누군가 자신을 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받고 싶었던 존재가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흙이 되고 말았지요. 그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통찰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화면을 먼저 읽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과 오늘 인생은 속임수다라고 할 때의 그 속임수가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과 일치됩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온갖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두 번째 사망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늘 시인이 노래하듯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목양교 설립 1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어디 가서 14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입니다. 교회는 목양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나눠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오직 예수님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얽매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머리 숙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1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구원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아 누리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